오늘 우리 수요 예배는 철로역정 12번째 장이죠. 편한 길로 들어서다 절망의 나락으로 라는 내용을 갖고 우리의 삶을 한번 깊이 성찰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신 우리 선택한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에서 찾아왔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8절부터 26절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에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지난주 우리 철로역정에서는 크리스찬과 소망이 그 대마의 유혹을 물리치고 참 어려운 과정 가운데 생명수 강가에서 그 강물을 마시면서 그 몸이 회복되는, 영혼이 회복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이제 계속 여정이 계속되고 있어요. 강물과 함께 길이 이렇게 났었는데 그 평탄한 길이었는데요. 점점점 계속 걷다 보니까 길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간격이 벌어져요. 강물은 있는데 난 길은 이렇게 강물이 조금씩 벗어나죠. 크리스찬과 이 소망, 이 두 사람은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은 했는데 강에서 멀어질수록 길이 험해지는 겁니다. 길이 험하니까 이제 발바닥이 온통 부르트고 이 마음이 상해오기 시작합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경우와 아주 유사하죠. 민수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을까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게 지금 어떤 배경이냐 하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례길을 걷다가 에돔 땅에 이릅니다. 에돔 땅이 어디냐 하면은 많은 학자들에 따르면은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지만 세계 몇 대 불가사의에 포함되는 그 좁은 협곡을 지나가면 나오는 거대한 그 페트라 뭐지 문 있잖아요. 뭐 아시죠? 페트라라고 그 세계 몇 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데 거기가 아마 에돔 왕국이었을 것으로 다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막길을 지나는 아주 평탄하게 쭉 뻗은 길이 있어가지고요. 모세가 에돔 왕을 찾아가가지고 에돔 왕에게 그 길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에돔 왕은 이 모세뿐만 아니라 몇백만 명의 사람들이잖아요. 경계를 늦출 수가 없어가지고요 거절합니다. 그리고 왕의 대로에다가 군대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경계를 섭니다. 그래서 한운 수 없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험준한 산맥과 메마른 광야가 반복되는 홍해길 거기로 삥 둘러서 가야만 했습니다. 이 홍해길은 두 개가 많았는데 첫째 돌이 많았고 둘째 모래바람이 많았습니다. 이 홍해길에서 걷다 보니까 오늘 여기 지금 민수기 나오는 본문처럼 마음이 상했다. 이 마음이 상한다라는 게 되게 재미난 표현인데요. 영어를 한국어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영혼이 짧아졌다라는 뜻이에요. 직역을 하면 마음이 상했다. 즉 뭐죠? 영혼이 짧아진 건 마음이 짧아진 건 뭐죠? 인내심이 바닥났다.
라는 뜻이에요. 영혼이 상한 거예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인내심이 바닥난 거예요. 사실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연단의 과정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순전하게 섬겨야 하는 백성으로 거듭나서 그 백성을 통하여서 인류의 구원을 향해 뻗어나가야 될 그런 부르심에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필수적으로 거쳐야만 하는 연단의 과정이었는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마음이 상하니까, 인내심이 바닥나니까 이제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원망하고, 그때 그 유명한 그 불뱀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그 뱀에 물려 죽는 그 불뱀 사건의 단초가 됩니다. 이렇게 마음이 상한 일들이 있는데 크리스찬과 소망 두 사람 역시 길이 험준해지고 발바닥이 부르트면서 하다 보니까 인내심이 바닥나는 거예요. 그렇죠. 인내심이 바닥나면서부터 이제 마음이 상한 거죠. 조금 더 걸어가자 앞쪽 길 왼편에 곁길 초원이 나타납니다. 가만히 보니까 초원이에요. 초원을 둘러싼 울타리가 있는데 울타리를 넘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계단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계단 위로 올라가 봤어요. 그러니까 울타리 저편에도 길을 따라 나있는 오솔길이 있는데 아무리 봐도 그 길이 더 편해 보이는 거예요. 그 길이. 그래서 크리스찬은 소망에게 이 길이 저 길이 좀 더 편해 보이니까 우리 울타리 넘어서 저길로 가자. 울타리를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은 경계를 넘는 거죠. 에덴 동산에도 울타리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선을 넘지 말라고 하는 건데 이제 선을 넘죠. 그런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크리스찬도 너무 힘드니까 인내심이 바닥나니까 이제 그걸로 편한 길로 좀 가자고. 소망은 바른 길에서 벗어날까봐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바른 길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우리 정도를 벗어나면 안 돼요. 이렇게 좀 걱정이 많았는데 크리스찬이 고집을 부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그렇게 하게 되죠.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옥으로 가는 가장 안전한 길은 가파른 언덕이 아닙니다. 가파른 언덕도 표지판도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 완만한 길. 그게 지옥으로 가는 가장 안전한 길이다. 목적지가 흐릿해지고 마음은 인내심이 바닥나니 편안함을 추구하게 되고 편안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 앞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는 줄도 모르고 이제 그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거죠. 고난보다 위험한 것이 편안이에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편안할 때 시험에 듭니다. 고난 중에는요, 우리는 어떻게든 정신을 바짝 차려. 물론 고난이 너무 길고 어려워도 참 낙심되지만 편안할 때 시험에 들어요.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응답받았을 때 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나도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 영주권이건 뭐 혹은 뭐 자녀의 뭐 직장, 정말로 원하는 직장이건 대학교 입학이건 건강이건 정말로 너무너무 간절하게 기도하고 무릎 꿇고 울고불고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러면 기뻐요. 감사해요. 근데 며칠, 몇 주만 지나면요 마음이 편안해지면서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무릎 꿇지 않아요. 간절해지지 않아요. 나태해져요. 그러면서 점점점 벗어나요. 풀밭 안에 길로 들어섭니다. 풀밭 안으로 가니까 발이 얼마나 편해지겠어요. 근데 앞을 바라보니까 한 사람이 또 앞서서 걷고 있네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하면은 헛된 확신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였어요. 어디로 걷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헛된 확신은 이름대로 이제 얘기하죠. 큰 소리로 나는 천국문을 향해 가고 있어.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큰 소리 덩덩 치는 거예요. 이제 두 순례자는 잘 됐다
해가지고 이 헛된 확신의 뒤를 따라 걷는데 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가던 헛된 확신이 그만 자기 앞도 보지 못하고 구덩이로 굴러 떨어지고 맙니다. 구덩이로 굴러 떨어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헛된 확신은 날이 밝을 때에는 그나마 괜찮은데 어두울 때, 광야를 걸을 때, 고난과 연단이 있을 때 넘어져요. 구덩이로 떨어져요. 이 구덩이는 뭐냐 하면 그 땅의 왕이 이 허영에 들뜬 사람, 마음이 이렇게 부푼 사람, 너무 높아진 사람을 잡으려고 파놓은 것이죠. 여기 제가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토마스 아킨피스의 유명한 책이 있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 읽었던 책인데, 여기 지금 요즘 매일 이거를 읽고 이제 묵상 노트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킨피스 4장, 여기에 보니까 지혜로운 언행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네요. 다른 사람의 말이나 스스로의 충동을 따르지 말고 세심함과 인내심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좇기 위해 애써라. 지혜로운 사람은 섣불리 판단하거나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으며 자기 생각을 완고하게 고집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믿지 않을 뿐더러 자신이 직접 들었거나 믿는 말일지라도 함부로 퍼뜨리지 않는다. 자신의 성향이 어떠하든지 지혜롭고 양심적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훌륭한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라.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좇으며 풍부한 경험을 쌓아 더욱 현명해진다. 그 다음에 한번 이 말이 참 좋았는데, 사람은 겸손할수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수록 더욱 현명해지며 어떤 일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게 된다. 헛된 확신은 이것과 반대되는 길을 걸었고 그런 사람이었죠. 겸손하라고, 낮은 자가 되라고, 배우는 자가 되라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이런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겠죠. 이 길로 오자고 크리스찬이 우겼잖아요. 밤이 되고 앞서서 길을 인도하던 헛된 확신이 구덩이에 빠지니까 이 크리스찬이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저녁에 그 밤도 어둡고 길도 깜깜한데 비까지 내리는 거예요. 하늘은 두 쪽 날 듯 천둥 번개가 치고 강물은 불어나죠. 소망은 가던 길로 갔어야 했다며 탄식을 하는 겁니다. 가던 길로 갔어야 했는데, 어려웠어도 바른 길을 걸었어야 됐는데 편한 지름길로 가려다가 오히려 이것이 더 우리의 발목을 잡았구나라고 탄식을 해요. 소망이 근데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내가 정말 바른 길로 가고 싶었는데 크리스찬 당신에게 그렇게 하자고 말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크리스찬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연장자여서 그렇게 말을 하지 못했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이 많은, 그리고 먼저 순례길을 걸은 사람이니까 그 말을 못했던 거예요. 대한항공이 사고가 많았어요. 예전에 툭하면 비행기 사고가 있어가지고요, 그 북미 학자들이 왜 이렇게 대한항공에는 그 항공사고가 많이 나는지를 조사를 했어요. 이게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아웃라이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조사 결과가 뭔지 아세요? 대한항공의 사고가 많은 이유는 콕핏, 그 운전실이죠, 거기에 있는 한국의 전통과 유교 문화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렸어요. 뭐냐 하면, 기장과 부기장이 있는데 기장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데 부기장이 그것을 알면서도 기장이 자기보다 선배고 지위도 높고 어른이니까 바른 말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한국 문화에서는 흔하죠. 그러다 보니 기장의 잘못된 판단으로 대한항공에는 계속해서 항공사고가 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히딩크가 한국에 가서 뭘 했는지 아세요? 축구 대표팀에서 선후배 관계가, 운동계는 선후배 관계가 아주 세거든요. 군대 같아요. 근데
서너 백 원 먹은 상관없이 반말을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석에서는 존댓말 해라. 하지만 축구 경기장, 필드 위에서는 무조건 반말. 박지성이 홍명보 선수에게 명보야, 명보야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문화를 바꿔버렸어요. 왜냐하면 축구 경기하면서 정확하게 판단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기 선배 선수가 있으니까 함부로 말도 못하고 다그치지도 못하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 문화를 바꿔버렸죠. 그래서 4강에 올라갔는지는 알 바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게 큰 문제예요. 바른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함께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두 순례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과감히 되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울타리 계단까지 가야 되는데 그 울타리 계단까지 가야지 넘어가는데 밤이잖아요. 비가 오잖아요. 천둥번개가 치잖아요. 너무 가는 길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들판에서 비를 피하면서 잠을 잡니다. 이 들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의심의 성이라는 성체가 있었는데 성체의 주인의 이름이 절망거인이었어요. 거대한 절망인 것이죠.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 영토를 살피던 절망거인은 두 순례자가 자기 땅에 침범하여 잠든 것을 보고 끌고 갑니다. 그리고 끔찍하게 더럽고 악취가 나는 지하 감옥에 가두어요. 이렇게 그 자기 확신만 의지하게 되면, 따라가게 되면 의심의 성에 결국은 갇히게 된다는 교훈이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괴롭힘을 당하는데 뭐에게 괴롭힘을 당하죠? 당연히 절망에게 괴롭힘을 당해요. 두 사람은 빵 한 조각은커녕 물 한 모금도 먹지 못하고 빛도 한 줄기 없고 물어볼 사람 하나도 없는 감방에서 수요일 아침부터 토요일 밤까지 갇히고 맙니다. 절망거인에게는 이 내숭이라는 아내가 있어요. 아내 이름이 내숭이에요. 내숭이 있었는데 이 내숭이라는 아내가 남편 절망거인에게 아침이 밝자마자 이 두 순례자를 아주 그냥 무자비하게 그냥 개 패듯이 두들겨 패라고 막 부추겨요. 그래서 절망거인은 또 아내 말은 또 철석같이 듣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침이 되자 이 절망거인이 뭉툭한 능금나무 몽둥이를 들고 지하 감옥으로 내려가서 다짜고짜 두 사람에게 욕을 퍼붓더니 그냥 두 사람을 그냥 개 패듯이 패는 거예요. 능금나무. 왜 능금나무였을까? 능금나무는 능금 사과나무죠. 아주 쓰고 떫은 맛을 내는 야생 사과나무죠. 그러니까 삶의 쓴맛으로 이 두 사람이 그냥 매질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능금나무의 아주 특징이 뭐냐 하면 단단하면서도요 뒤틀린 나뭇결을 가지고 있어요. 이 뭐죠? 절망에 빠지면 마음이 완악해져요. 굳어져요. 절망에 빠지면 생각이 뒤틀려져요. 그게 절망이 하는 일이에요. 이 절망거인은 능금나무로 두 사람을 혹독하게 매질을 한 후에 이제 버려두고 갑니다. 다음 날 절망거인에게서 두 사람이 아직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아내 내숭은 두 사람이 이제는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라고 남편을 부추깁니다. 절망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단번에 인생을 끝내는 게 아니라 그냥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상태를 유지하며 서서히 사람을 피말려가면서 죽게 만들어요. 절망은 내 안에 절망이 들어오면 그리고 그 절망과 벗대어 살고 자꾸 절망에다가 먹이를 주면 이게 나를 일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서서히 무너뜨려요. 아침이 되자 거인은 험악한 표정으로 크리스찬과 소망을 찾아가서
너희들 무슨 짓을 해도 이곳을 빠져나갈 수 없어. 그러니까 포기하고 칼이나 밧줄이나 독약으로 목숨을 끊는 게 오히려 더 나아. 살아있을수록 고통만 더해가는데 굳이 살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 이러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고 막 부추겨요. 그리고 거인이 떠나요. 두 순례자는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지, 방법은 없는지 고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크리스찬은 절망에 빠졌어요. 지금 자신의 모습엔 비참함밖에 없다고. 이건 정말 비참한 인생이라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절망 거인이 말한 것처럼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이 끔찍한 지하 감옥보다는 무덤이 더 편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여기 서양에서는 장례식을 하면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여기 말로 웨이크라고 해가지고 이제 조문을 하잖아요. 시신을 이렇게 보이잖아요. 한국에서는 안 하지만 많이 해보셨지만, 여러분은, 저는 그렇게 모르지만 여러분 혹시 장례식에서 누워있는 시신을 보면서 저 누워있는 시신이 참 나보다 편하다라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안 해보시죠? 할렐루야. 제가 요번에 목회자 수양회 가가지고 우리 한카노에 이제 은퇴하신 네 분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목회란 무엇인가 얘기를 하는데,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뭐 젊은 시절이셨던 것 같은데 목회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장례식에 갔는데 누워있는 그 장로님이지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그렇게 부럽더래요. 진심으로. 그분 저렇게 누워있는 모습, 누워있는 게 참 나보다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인생이 참 어려웠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크리스찬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차라리 무덤에 내려가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욥도 그랬어. 욥이 뭐라고 말할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그런데 참 이 크리스찬 곁에는 너무나도 훌륭한 친구가 있었던 거야. 정말로 소망이 단호하게 말해요. 지금 형편이 비참하게 그지없어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명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남의 생명을 빼앗는 것도 금하셨는데 하물며 이 절망의 충동질, 절망의 매질에 넘어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건 더욱더 금하시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라고 옆에서 크리스찬을 막 붙잡아 줍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저 절망 거인의, 저 거대한 절망의 뜻대로 되라는 법도 없어요. 조금만 소망을 가지고 더 참고 기다리고 견디다 보면 반드시 벗어날 기회가 올 거예요 라고 크리스찬을 설득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올 초에 받았던 제 말씀 카드가 확 떠오르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말씀 카드 다 까먹으셨죠? 벌써 한 4개월 되니까 제가 때마다 이제 리마인드를 해드려야지. 그리고 요즘에 새로 오신 분들은 말씀 카드 못 받으신 것 같은데 나눠드려야 돼요. 아무튼 제가 받은 말씀 카드는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한 번 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전 한 번도 제가 그런 사람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목사님은 정말로 인내심이 참 많으시네요. 런던에서 지내는 목회하는 저를 보고 오셔서 저한테 그렇게 그러시더라고요. 런던에서 목회하시는데 인내심이 참 대단하시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내가 인내심이 많다고 저는 참을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늘 스스로를 여기는데 그분 눈에 그렇게 보였나 봐요. 그냥 저만큼 인내하는 사람이 없다고. 저보다 인생을 2배는 사신 분인데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처음에는 좀 화가 났어요. 아니 뭐
또 나보고 인내하라고 하시나 올해? 지난 또 인내나 하고. 그런데 저한테 딱 들어온 말씀이 이거였어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신다. 저는 이때 막 확 소망이 올라왔어요. 내가 인내하는 게 아니구나. 주께서 인도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주께서 들어가게 하시는 거구나. 그냥 주님만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구나. 아마 소망은 지금 크리스찬에게 그런 얘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참 좋은 친구죠. 참 훌륭한 벗이에요. 다음 날 아직도 죽지 않은 두 사람을 본 절망거인이 불같이 화를 내며 좋게 말할 때 고분고분 듣지 않았으니 태어난 것을 후회할 만큼 때려주겠다고 윽박합니다. 두 사람은 막 바들바들 떨면서 크리스찬이 이제 기절할 지경이 된 거예요. 크리스찬의 마음이 약해지자 소망이 다시 또 용기를 불어넣어줘요. 크리스찬, 당신 여기 오기까지 당신이 얼마나 용감하게 용기 있게 싸웠는지, 영적 싸움을 했는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아볼로온도 당신을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당신을 굴복시키지 못했어요. 온갖 곤경과 공포, 경악할 상황을 헤쳐오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인내하세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당신의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할 수 있을 만큼 참아보자고요 라고 하면서 소망을 북돋워줘요. 전도서 말씀 읽습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에게는 이런 동무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이런 동무가 되어주고 계십니까? 신앙의 동무를 만드십시오. 교회 다니는 동무를 동무 그러니까 자꾸 북한 같은데 교회 다니는 동무를 많이 만든다고요? 죄송한 얘기지만 인생에 큰 도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인생의 좋은 계절에 그냥 도움 될 뿐이에요. 그냥 헛헛함을 덜할 뿐이죠. 정말 이런 소망과도 같은 그런 벗, 내가 누군가에게 소망과도 같은 그런 벗이 되어줘야 돼요. 절망에 눌려 기도를 잃었을 때 내 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들려주는 그 신앙의 동무. 혼자서는 절망 거인을 이길 수 없지만 함께 견뎌낼 힘을 얻어요. 저는 매번 목장을 놓고서도 기도할 때마다 주님, 그냥 목장이라는 곳이 그냥 뭐 담임 목사나 당회나 교회가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뭐 교회가 성장하고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것도 아니라 정말 그 안에서 정말로 신앙의 동무가 생기기 원합니다. 신앙의 동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인생이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사람들에게 많이 둘러싸여 있을 때나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 때나 그때나 언제나 여전히 내 곁에서 그렇게 일으키고 소망을 북돋아주는 그런 사이가 되면 참 좋겠다. 이번 주 내일이네요. 내일은 영어 예배에서도 처음으로 목장 모임을 시작합니다. 영어 예배가 시작한 지 최초예요. 역사적인 날이에요. 다들 지금 굉장히 익사이링해 있어요. 한 번도 교회 안 온 사람들은 거기 또 온대. 그러니까 교회는 못 오는 사람들이요, 가정집에서 목장이나 구역 모임을 하면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교회라는 공간은 생각보다 두려운 곳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가정집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가정들이 많이 온대요. 이 친구들이 어떻게든 전도하려고 안테나를 늘 켜고 있거든요. 한 친구는, 저는 페이스북을 잘 안 해요. 거의 안 하는데 우연히 들어갔는데 영어 예배한 친구가 이제 친구들 이렇게 셀카를 찍어가지고 올렸는데 글을 쓰잖아요. 근데 막 글을 쓰는데 그 글에 막 눈물이 범벅인 느낌이에요. 내 인생에 너희들을 만나서 너무 좋다고. 너희들 같은 친구가 내 인생에 있어가지고 정말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행복하다고. 그리고 우리의 이 우정이, 이 신앙의 우정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서도 계속 이어질 아름다운 이 우정이기에 너무 좋다고 그렇게 썼더라고요. 얼마나
고맙고 함께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이 감사하면 그렇게 썩겠어요. 많아지면 좋겠어요. 그런 사이들이 정말로. 토요일 자정 무렵부터 크리스찬과 소망은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들의 기도는 새벽이 될 때까지 계속돼요. 그러다가 토요일 저녁부터 기도해서 다음날 새벽이면 어느 새벽이죠? 주일 아침이에요. 즉 부활의 주일 아침이 밝아오기 조금 전에 크리스찬이 기도를 하다가 밤새 기도를 하다가 반쯤 넋이 나간 표정이 되어서 갑자기 격렬하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언제든지 마음대로 나갈 수 있었는데 이 고약한 냄새나는 절망의 감옥에 갇혀 있었다니, 나 같은 바보 멍청이가 세상에 어디 있었을까? 의심의 성에 있는 모든 자물쇠를 다 열 수 있는 언약이라는 열쇠를 내가 이미 가슴에 품고 있었으면서 나는 까맣게 잊고 있었구나 라고 소리를 질러요. 크리스찬은 자기 옷 속에 언약의 열쇠를 이미 갖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한참 전에 봤던 그 챕터에 나왔던 그 말씀, 언약의 말씀의 그 열쇠. 크리스찬에게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그리고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언약의 열쇠가 있었던 거예요. 의심의 성에 있는 모든 종류의 문을,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이 열쇠는 내 마음을 짓누르는 모든 의심과 절망의 닫힌 문을 활짝 열어 제낄 유일한 방법이었던 거죠. 고난 중에 머리에 있던 지식으로서의 성경이 아니라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죽음과 절망을 이기는 힘은 부활의 확실한 소망, 그 약속에 있었던 것이죠. 다만 크리스찬은 이미 그 약속이 있었는데 약속 사용법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고난 가운데 깨닫게 된 거죠. 크리스찬이 품에서 열쇠를 꺼내 간방문을 여니까 문이 스르르 열리는 거예요. 성 안뜰로 이어지는 바깥문에 열쇠를 넣어서 열어보니까 그 문도 스르르 열리는 거예요. 마지막 문이 철문이 있었는데 거기도 넣고 돌리니까 스르르 열리는 거예요. 이미 갖고 있었던 거예요. 거대한 절망을 이길 그 열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약속이라는, 예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게 내게 이미 있었던 거예요. 사용법을 몰랐을 뿐. 죽을 힘을 다해 두 선교사는 도망쳐서 왕의 대로에 올라섭니다. 그곳은 절망 거인의 영지에서 벗어난 곳이기에 두 사람은 비로소 안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울타리 계단을 넘어 큰 길로 올라선 두 순례자는 뒤에 오는 순례자들이 자기들처럼 절망 거인에게 잡혀서 곤경을 당하지 않도록 그곳에 표지판을 남기기로 합니다. 그 덕분에 훗날 그 자리를 지나는 순례자들은 위험을 피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표지를 써서 세운 두 사람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가던 길을 벗어나고서야 알았다네. 금지구역에 발을 들여놓으면 어떤 일을 당하는지를. 뒤를 따라오는 자들이여 조심하라. 우리처럼 함부로 들어갔다 거인의 포로가 되지 않도록. 그의 성은 의심, 놈의 이름은 절망이라네. 신앙의 여정은 편리함이 아닌 발음을 쫓는 길입니다. 그 발음을 성경은 의로움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신앙의 길이 험해지고 발바닥이 부르틀 때 겹길초원과 같은 편리함을 찾게 되면 목적지가 흐릿해진 그런 편리함은 고난보다 위험한 함정이 됩니다. 신앙의 위기는요, 외부의 박해보다 오히려 내부의 안일함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이죠. 또한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의 포로가 됩니다. 의심의 성에 갇혀 절망 거인에게 절망의 능금나무 몽둥이질을 당했던 이유는 그들이 언약이라는 열쇠를 가슴에 품고도 잊었기 때문이에요. 고난과 역경은 우리를 지하 감옥에
가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진정으로 멸망시키는 것은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절망의 속삭임에 속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절망거인의 성을 빠져나오게 한 것은요, 그들의 의지나 힘이 아닌 언약이었음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 있어요. 나를 짓누르는 모든 의심, 모든 절망, 그것이 아무리 두껍게 보이는 철문일지라도, 아무리 굳게 닫힌 문일지라도 활짝 열어 젖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주께서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주께서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 여정의 이 중심에는 이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려야 해요. 감정은 흔들립니다. 환경은 변합니다. 주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아까 우리 시작할 때 읽었던 예레미야 애가의 고백처럼 낙심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라는 말씀을 마음에 담아둘 때 그것이 우리의 산소망, 참소망이 되죠. 마지막으로 함께 신앙의 길을 걷는 믿음의 동무가 되십시오. 절망거인의 매질 아래에서 크리스찬이 기절할 지경이 되었을 때, 심지어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던 것은 그의 곁에 있었던 소망이었습니다. 우리가 절망에 눌려 기도를 잃고 그렇게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들려주는 벗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다.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내 목원들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그래서 이미 그 사람 안에 언약의 열쇠가 있음을, 이미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음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동무가 있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천성을 향해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 함께 읽고 마칠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 흐시도소이다. 결코 잊지 마십시오. 없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언약이라는 열쇠가 들려 있습니다. 한번 주님이 인치시면 그걸 끝이에요.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언제나 꺼내십시오. 그래서 온갖 종류의 의심과 절망의 열쇠 구멍에 그 열쇠를 집어넣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열쇠를 돌리십시오. 의심과 절망의 문은 열리고 다시 왕의 대로를 걷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험하고 거친 인생길을 걷다 발이 부르트고 마음이 상할 때 우리는 너무도 쉽게 타협의 곁길에 눈을 돌립니다. 헛된 확신을 쫓아 울타리를 넘었다가 깊은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 의심의 지하 감옥에서 이제 다 끝났다며 홀로 자책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 가슴 깊은 곳에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새겨주신 언약의 열쇠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게 닫힌 문 앞에서도 아침마다 새롭고 크신 주의 인자와 긍휼을 바라보며 말씀으로, 기도의 무릎으로 그 문을 열어젖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소망과 같은 신앙의 동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가 손을 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대신 들려주는 따뜻한 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무너지지 않고 함께 견디며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약속으로 서로를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절망을 뚫고 일어선 우리의 삶이 길을 잃고 헤매는 세상을 향해 생명을 전하는 거룩한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